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인, 겉으로는 전쟁과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신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열 수 없었던 두루마리를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이 펴십니다. 그 두루마리는 심판의 기록이 아니라 신부의 이름이 적힌 사랑의 언약서입니다. 7인은 두려움의 시작이 아니라 신부를 위한 사랑의 여정입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은 하늘의 예배 장면 속에서 새로운 장면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주권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즉, 이 두루마리는 어떤 인간의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인류의 종말, 심판, 회복, 구원의 완성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문서는 보통 한쪽 면에만 글을 썼지만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그 내용이 가득하고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이 두루마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계획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지혜로도 그 뜻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7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한 영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감추어져 있으며 인간 누구도 그 봉인을 풀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를 자신의 손에 쥐고 계십니다. 즉, 구원의 비밀과 역사의 열쇠는 예수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봉인하신 것은 아무도 열 수 없고 예수님이 여신 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장차 임할 심판의 기록으로 보았고, 또 어떤 이는 계시의 완전함과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구속사적 문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획득하신 구원의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해석을 넘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하나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오직 예수님만 펴실 수 있다. 그분만이 역사와 구원의 주인이며 그분만이 인생의 봉인을 여실 수 있습니다. 5장은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계시록 4장이 하늘의 예배의 장면이라면 5장은 그 예배의 중심인물,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 위, 그 어디에도 이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는 존재는 단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단순한 천사의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성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특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향해 묻습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늘 위는 영적 세계를 얘기합니다. 땅 위는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땅 아래는 사망과 음부의 영역을 뜻합니다. 즉, 이 말은 온 세상 어디에도 자격 있는 자는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외에는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비밀이 아니라 구속과 심판의 권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능자 외에는 그 봉인을 누구도 열 수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도
구원의 계획을 펼칠 수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주권자, 역사의 해석자, 인류의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이 두루마리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두루마리 안의 내용이 인류의 마지막 심판과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죄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인류 역사의 비밀 혹은 계시의 완전함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도 그 내용을 완전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봉인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추측은 결국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은 구약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과 연결됩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의 두루마리는 심판의 선언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죄인들이 받아야 할 애가, 애곡, 재앙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애가와 재앙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당해야 될 고통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더 이상 멸망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드러내는 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에스겔의 두루마리 내용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미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 두루마리의 기록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들에게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심판으로 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심판을 자신 대신 받으시고 신약의 두루마리를 구원의 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해 곧 이어질 한 선언으로 나아갑니다. 울지 마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가 이겼느니라.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에서 큰 절망을 느낍니다. 아무도 두루마리를 열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그는 크게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이 멈춘 듯한 절망,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펼쳐지지 못하는 비통함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아무도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곧 인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울음의 이유였습니다. 그때 하늘의 침묵을 깨는 한 음성이 들립니다. 보좌 곁에 있던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하늘의 예배 분위기가 단숨에 바뀝니다. 절망이 끝나고 소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선언입니다. 유다의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 예언에서 왔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두 표현은 예수님을 완전한 왕, 궁극의 구속자, 참된 메시아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다윗의 뿌리, 곧 다윗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시작이자 끝, 근원이자 완성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합당한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인의 자리에 서서 인류의 모든 애가와 재앙과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순간 구원의 봉인을 여실 자격을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계시자요, 완전한 중보자요, 완전한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이 7인을 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제 완전히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인은 단순한 재앙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기 전에 7인이 봉인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7인을 떼십니다.
그것은 곧 성도를 위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인을 떼셨다는 것은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죠. 그 결과 복음은 로마 제국 안으로 퍼지고 기독교는 박해를 넘어 온 세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어린 양이 인을 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요한의 울음은 예수님 안에서 멈췄습니다. 눈물은 찬양으로 바뀌고 절망은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의 예배는 이제 새로운 중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이 중심이 되어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요한은 하늘의 중심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을 봅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핵심이자 복음의 상징 심장입니다. 보좌 위에는 왕의 권세가 있고 그 주위에는 천상 존재들의 경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어린 양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이 한 문장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분, 그러나 지금은 살아서 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장 중심적인 이미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구한 6월절의 희생이 되었고 이사야 53장에서는 메시아는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으로 예언되었으며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침례 요한은 선언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흠없고 깨끗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지만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장엄한 선언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서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단지 흘린 피의 희생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신 왕, 살아 역사하시는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어린 양에게는 7뿔이 있습니다. 여기서 뿔은 권세, 힘,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언제나 왕권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사슴의 뿔이 클수록 그 힘이 강한 것처럼 예수님은 7뿔, 곧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7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숫자로 완전함과 전능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은 더 이상 약한 희생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한 왕으로 서 있습니다. 또한 어린 양에게는 7눈이 있습니다. 눈은 보는 능력, 판단과 통찰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보십니다. 생각과 동기, 그 숨은 의도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7눈은 단지 수적인 표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전능자의 시선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즉 어린 양 예수님의 영이 온 세상에 퍼져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 곳곳에 임하시고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시며 진리를 갈망하는 자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예수님의 영은 지금도 온 땅 위에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문을 잠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닫힌 문을 통과해 오신 주님. 육체를 가지셨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 그분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임하실 수 있고 지금도 각자의 인생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5장의 절정입니다. 하늘의 예배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어린 양 예수께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모든 천사와 장로, 생물들이 숨을 멈추고 바라봅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까? 그때 어린 양이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린 양에게 위임되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7절에는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 구절에서 기존의 해석자들은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하나님으로 나누어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단순한 구분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두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의 두 가지 사역적 모습입니다.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죄인을 위한 희생의 모습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부활 후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보좌에 앉으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고 이제 다시 높임을 받으신 분입니다. 많은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합니다. 재앙과 심판, 종말의 그림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예언서가 아니라 사랑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으나 실상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 크고 깊어서 천상의 수많은 상징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분의 전능은 심판보다 사랑으로 드러난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일곱 인을 떼실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인을 떼는 사건은 심판의 서막이 아니라 구원의 실현입니다. 일곱 인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여시는 사건, 동시에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즉, 일곱 인은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 그리고 완전한 통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을 떼시고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하나의 단면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때로는 어린 양으로, 때로는 사자로,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로, 때로는 심판자로, 때로는 신랑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모든 모습은 서로 다른 인물이 아니라 한 분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죄인에게는 어린 양으로,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자로, 싸우는 자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찾아오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하늘 전체가 움직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이 아니라 천상 예배의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이제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합당하신 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이 예수님께로 집중됩니다. 앞서 4장에서 네 생물은 예수님의 캐릭터적 표현으로 등장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러나 여기서는 역할이 달라집니다. 이제 네 생물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천상의 존재들, 즉 스랍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예수님이 예수님께 엎드린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린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네 생물은 천상 예배를 인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오직 하나, 어린 양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7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즉 모든 구원받은 성도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하늘 예배의 중심에는 천사, 네 생물, 그리고 성도 24장로가 함께 서 있습니다. 이 둘이 동시에 어린 양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예배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는 각각 검은고와 금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고는 찬양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배의 음악, 하늘의 찬송을 뜻합니다. 금 대접에 가득한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늘의 예배는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악과 기도가 하나로 섞여 예수님 앞에 올려지는 장엄한 향기가 됩니다. 요한은 이 향이 무엇인지 직접 설명합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즉,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 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가득한 금 대접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지금도 하늘 금 대접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이 이제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일부 해석학자들은 이 구절을 성도들이 자신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복수를 구하는 기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문의 맥락과 맞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근심과 아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 주님, 7인을 떼소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소서. 요한이 울었던 이유도 같았습니다. 하늘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펴시고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언제 응답될까요? 요한계시록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7인을 떼면서 이루어진다. 즉, 인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실현됩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 기도 응답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성도의 기도가 역사 속에서 성취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장면은 하늘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시기 시작한 어린 양 앞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말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새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는 인간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찬양으로 변하는 순간, 그때 자연스레 터져 나오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찬양의 첫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것은 하늘 예배의 핵심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합당하시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존재가 찾지 못했던 유일한 구속의 주,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일찍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과거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 피로 완성된 사랑입니다. 어린 양의 구원은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혈입니다. 각 족속, 혈통과 민족을 초월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각 방언,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무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각 나라와 백성, 모든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국적, 계층, 문화, 인종을 초월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을 압축한 문장입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신 분입니다. 그 값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분의 보혈 곧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단순한 피난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 중보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통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삶, 그분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삶을 뜻합니다. 이제 성도들의 입술에는 슬픔의 노래가 아닌 새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단순합니다. 합당하십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당신만이 인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새 노래는 인류의 구원의 이야기를 찬양으로 바꾼 노래, 십자가의 고통을 찬양의 멜로디로 전환한 노래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의 중심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소리를 듣습니다. 보좌와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기록됩니다. 이 숫자는 셀 수 없는 숫자, 즉 모든 하늘 존재가 참여하는 예배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찬양합니다. 보좌 중심의 예배가 이제 온 하늘로 확장된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의 초점은 단 하나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은 희생자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승리자로 서 계십니다.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합당하시도다. 이 찬양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들이 인정하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구속을 이루셨고 죽음을 통해 생명을 여셨으며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늘의 노래는 어린 양께 드려지는 7가지 찬양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권세입니다. 두 번째, 부, 세상의 부가 아니라 죄인을 부요하게 하시는 영적인 풍성함 의미합니다. 셋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계획과 판단을 뜻합니다. 넷째, 힘, 사단의 세력을 꺾는 구원의 힘입니다. 다섯째, 존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여섯 번째, 영광, 하나님의 본체의 광채와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찬송, 영원히 끊이지 않는 예배와 감사를 뜻합니다. 이 7가지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처럼 완전한 찬양의 형태, 즉 하늘의 예배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만만이여 천천히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적 표현으로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하늘의 천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상의 합창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하나 되어 부르는 찬양입니다. 요한은 이 찬양을 보면서 지상에서 유혹과 싸우던 성도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재물, 쾌락, 인정, 권력을 쫓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고 옳다. 그분의 판단은 완전하고 그분의 행사는 정의롭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에서도 이 하늘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이 찬양은 단지 미래의 하늘 예배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에서 새 노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분은 선하시다. 불안 속에서도 그분은 합당하시다. 실패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왕이시다. 하늘의 노래가 내 입술의 노래가 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시록 5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늘의 예배의 절정, 천상의 모든 존재가 함께 외치는 찬양의 순간입니다. 찬양의 흐름은 단계적으로 확장됩니다. 먼저 내 생물과 24장로들, 천사와 성도들의 대표들이 경배하고 그 다음 수많은 천사들, 만만이요 천천히요 수많은 무리가 합류하고 마지막에 온 피조세계가 참여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외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은 우주의 중심에 울려 퍼지는 구속의 찬양, 역사의 결론을 향한 예배의 선언입니다. 요한은 모든 피조물이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단순히 모든 생명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찬양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불신자와 버림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찬양의 대상은 두 분처럼 보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두 분은 한 분, 곧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즉 통치자이자 구속자, 창조주이자 구원자, 영광의 주이자 십자가의 주이십니다. 내 생물, 즉 스랍들이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늘 예배의 공식적인 마침표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의미죠. 천상의 존재들도 이 찬양에 동의하고 확증합니다. 그 다음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은 이미 보좌에 앉아 면류관을 받았지만 다시 자리에 내려와서 엎드립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찬양은 4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송, 존귀, 영광, 권능.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노래입니다. 존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죠.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빛을 드러냅니다. 권능은 모든 통치권이 오직 주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네 단어는 하늘 예배의 완전한 구성 요소입니다. 요한은 이 하늘의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찬양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찬양이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요한은 이 하늘의 예배를 1960년대, 70년대 한국 부흥회의 찬양과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북 하나로, 단 한 곡으로 몇 시간을 불러도 지루하지 않았던 그 시절처럼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하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되었다면 하늘의 찬양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고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기쁨,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참된 은혜 가운데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그런 예배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